1년 중 가장 희망찬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오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정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하시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소재로 한 두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비유로, 그리고 이 비유 끝에는 인자가 올 때에라고 언급하시면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의 독자가 되는 누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시대를 불문한,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나라이기에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처럼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믿음의 특징들을 보면 믿음은 끈질김, 인내, 집요함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주제가 1절에 미리 언급되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적인 기도를 생각하지만 꾸준한 기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누가 꾸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가 꾸준한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라도 보여야 하는데 세상은 더 깜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징조는 손바닥만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종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태도, 특히 겸손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셔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과부는 가장 낮은 신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딸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과부는 아들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간 것을 보면 집안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고 공의의 법 집행을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오랫동안 호소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여자의 끈질김 때문에 겪는 고통을 독백하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이나 정의에는 관심도 없지만 과부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독백합니다. 여자의 끈질김 때문에요.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한 시대의 재판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끈질김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1절에서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믿음이 뭘까요?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5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내린 집요함과 발상의 전환.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표현되는 속죄의 확신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 8장에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어서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확신으로 율법과 무리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긴 혈류증 여인의 그 집요함. 17장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힘. 18장에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눈뜨기를 요청했던 맹인 거지의 집요함. 예수께로 돌이키는 능력, 이 모두가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확신과 발상의 전환, 장애물의 극복, 집요함과 담대함 등이 믿음의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사랑과 감사와 용서, 돌이킴 등의 실천을 낳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공의를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잊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끝납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신자들이 과부가 보였던 끈질김을 유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앞달락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것인데 신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즉각 공의를 실현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고 제자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군과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개입하실 것이 확실하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옆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들어주실 것이야.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이것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이런 하나님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하나님인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너 어떤 관계로 나와 살아갈 거냐? 어떤 관계로 살아갈 건지 결정했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비유석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신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기도라는 주제를 이어가시는데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필요하려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경멸하면서 이 세리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금식과 11조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리새인, 적어도 우리 같은 바리새인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참 복이 많으시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지나치게 스스로 의로웠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룩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일말의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의 일색일 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없어요.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기억했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분이 되어버렸고 너무 의로워서 앞으로도 할 일이 없는 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체질화된 교만과 허위의식, 거짓과 위선은 기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기도에서조차 오만과 위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와 찬양이 그칠 때 나의 참 생명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 같은 부류의 죄인과 분리된 것으로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긍심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하는 그런 경건 행위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함으로써 모두 죄인 취급해버려요. 특히 멀리서 세리를 흘낏 쳐다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는 금식을 위해 정해놓은 날에는 물론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것 같은 모든 생산물의 11조를 냈는데 이렇게 한 주에 2번 금식과 모든 생산물의 11조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금식이 거룩함의 특별한 표시가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 규례에 대해서 율법의 그 문자적 적용에 더욱 철저하기 위해서 엄격한 11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해서 아주 작은 야채나 심지어 잎사귀와 줄기까지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저히 지킨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11조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정직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나는 맡은 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부적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와 같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어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권위에 의존해서 유대인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상당한 이윤을 뒤로 챙기는, 그래서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손을 댄 물건에 닿기만 해도 부정했고 세리는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평가하시는데요. 세리는 의인으로 높아지고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낮아집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참된 자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낮아지고 높아짐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낮아짐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끈질기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동시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품이고 태도예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 믿음과 겸손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겸손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지치지 않는 인내와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오늘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신발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구니? 너 누군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당당하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1번 첫 번째가 관계예요. 그지 옆에 아저씨가 아무리 수백억 대 재산가라도 제가 운동화가 떨어지는데 아저씨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럴 거예요.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몰라.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고 화려한 의를 써가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진심과 관계 회복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는 자기 발견의 시대라 일컬어진답니다. 모두가 자아에 충만하고 의로 가득해서 자아를 굳게 붙들고 있어요. 주체성과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이 찬양받고요. 존경받고 자기 개발에 관한 도서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로 욕망을 얻기 위해 집요한 힘겨루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비유는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며 쉽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비유 속 가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신뢰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조금만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의탁하며 기대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셔요.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라 의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선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체성과 능력, 꺾이지 않는 의지와 확신을 강조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보다, 내가 가진 재능보다 위로부터 오는 자비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성경이 끊임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로 무엇이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 속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가 좀 이해 중심이지 않을까. 좀 감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막 이런 삶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까. 늘 이게 제가 좀 갈등이 생깁니다. 제 지론은 은혜보다 이해예요. 제가 하나님 내 삶의 이런 내로보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는지 아는 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믿음이 뭔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옵니다. 누가 이랬노라고 누가 저랬노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원천이고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방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람인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인간의 비극적 상황, 내 스스로 무엇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황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그런 기도가 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입이 다물어집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큰 소리로 옛날 했던 그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행위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입을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을 빼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따로 어떤 물건이나 마술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마술 같은 것이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인격자고 나도 인격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밀고 당기는 것이 되어야 해요. 살아계신 분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웃간에도 밀고 당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깊은 영적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영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닮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믿음과 겸손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지치지 않는 인내와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활의 주님을 주와 구주로 섬기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